오늘 우리는 3.1운동 99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어떤 이는 8.15 광복은 성공했지만 3.1절은 실패한 운동이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8.15 정신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3.1운동 정신은 우리 민족의 의식 속에 생생히 살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3.1운동은 적어도 성경의 가장 중요한 그 사상인 소위 출애굽 정신, 그리고 이 남은 자 사상, 그리고 부활, 소망을 담은 그런 운동으로 우리가 봤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에게는 의미가 있다 싶습니다. 그러나 한반도의 정세는 100년 전과 별로 다를 것이 없습니다. 북한은 2006년부터 핵실험과 함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평화헌법을 버리고 군국주의 부활을 획책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미국은 소위 세계 패권을 놓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참 평화올림픽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고, 또 남북한이 평화를 논의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진정성이 확인되지 않은 채 그저 탐색전을 벌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우리 동북아는 긴장하고 있습니다. 평화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1884년에 우리 한반도에 개신교 선교사가 들어오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후 1894년부터 우리 60년 동안에 우리 민족은 7번의 국제적인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직간접으로 우리가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청일전쟁, 러일전쟁, 의병전쟁, 만주사변, 중일전쟁, 태평양전쟁, 6.25 한국전쟁. 이 60년은 우리 민족 5,000년 역사 속에서 가장 어두운 시기였습니다. 민족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었기에 이 민족이 생명의 빛을 얻었고, 이 민족이 한 줄기 희망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본래 평화를 지향하는 종교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한국교회는 그동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는 전통을 아름답게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우리 한국의 근대화 그리고 민주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6.25 전쟁의 폐허 속에서 60여 년 만에 적어도 한강이 기적을 이루며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발전하는데 적지 않은 기여를 한 것도 사실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한반도의 평화가 동북아시아의 평화이고 바로 세계의 평화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몸부림을 해야 할 것입니다. 3.1운동 99주년을 기념하면서 이 평화 통일의 기도를 하는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고 복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 3절 말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아브라함에게 임했고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본토 갈대아 우르를 떠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그저 그가 기근을 피해서 저 이집트로 피난살이도 하기도 하고, 아내 사라를 아내라고 부를 수 없었던 아픔도 그에게 있었습니다.
땅이라고 하는 그저 겨우 안에 사라를 묻는 그 무덤 굴, 막벨라 굴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당시 가나안 땅의 맹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이 민족의 희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주변에 이 4대 강국들을 당할 길이 있겠습니까? 당할 힘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힘, 하나님 주신 지혜와 하나님의 이 역사가 없고서야 어떻게 우리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고 그리고 핵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으며 평화 통일을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더 절실한 것입니다. 황지 예수원에 대천덕 신부님이 살아계실 때 우리 목회자들이 그분과 함께 작은 토론 모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때 한 목회자가 물었습니다. 신부님, 언제나 우리 한반도가 통일되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잠시 생각을 하시더니 우리에게 가슴이 철렁하는 생각이 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국교회의 기도의 분량이 아직 차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다 수련했습니다. 우리에게 한국교회, 한국의 평화를, 통일을 말하기 전에 먼저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한다고 하는 그런 참 우리에게는 낯설은 백안의 선교사의 말을 들으면서 가슴이 철렁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더더욱 우리의 기도의 분량을 채워서 통일의 꿈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한국교회의 위기 극복은 선교적 교회에서 찾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큰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전도와 선교의 동력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사이비 이단들이 횡행하고 이슬람이 공격적인 선교를 특별히 대한민국을 참 주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절벽 현상이 한국 교회가 이 교인이 감수하는 직격탄이 되었습니다. 동성애 합법화 등 차별금지법을 제정한 학위에서 정부 여당이 한국 교회를 저는 정조준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반기독교적인 문화가 확산되면서 우리 젊은이들이 교회를 이탈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한국교회는 분명 위기입니다. 목회의 현실은 마치 무덤과 같다고 말하는 이들이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는 위기는 또 하나의 기회이고 무덤은 부활을 기다리는 장소임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거룩한 교회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의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교회가 세상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교회의 본질을 상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이 시대뿐 아니라 모든 시대를 관통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렇게 하비 칵스 같은 분은 교회가 세상을 버리면 하나님이 교회를 버린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장로회 통합측 총회장입니다. 금년에 우리 총회 주제를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 라고 정했습니다. 마치 금년은 우리 신생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70주년이고 또 내년은 3.1운동 100주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주제를 정했습니다. 교회가 다시 우리 민족의 희망이 되고 다시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 역할을 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엄중한 과제를 안고 이 주제를 설정했습니다. 대안으로 마을 목회를 정했습니다. 이 마을 목회는 마을을 교회 삼고 마을 주민을 교회 삼자고 하는 그런 정신입니다.
그래서 이 마을 주민과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선교적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가 예배당 안에, 예배당 울타리 안에 갇히지 말고 이제 예배당 울타리를 넘어서 소위 마을 사람들이 좋아하는 목사, 마을 사람들이 존경하는 장로, 마을 사람들이 고마워하는 그런 집사가 되고 교인들이 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모든 교인들이, 한국의 1000만 성도들이 이제는 우리가 사는 마을의 선교사가 되어서 우리가 사는 마을을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선교적인 그런 정신으로 내가 우리 마을의 선교사다 하는 정신으로 마을을 아름답게 섬기자는 거죠. 교회가 해체된 마을 공동체를 살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통일에도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남한도 지금 마을 공동체가 해체된 가운데, 저도 서울에 지금 60년 가까이 살고 있습니다만, 아파트 문만 열면 서로 알아보고 인사할 사람들이 서로 관계가 없습니다. 농어촌도 마찬가지고요. 더구나 북한은 서로 감시하는 그런 마을 공동체다 보니 이미 마을 공동체가 해체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을의 희망이 되고 민족의 희망이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 거룩한 교회 다시사랑 속으로 마을 목회라고 하는 대안을 제시해서 우리 교단 300여 시찰별로 마을 목회 시범 교회를 선정하고 매달 모일 때마다 통일을 위한 기도회를 하도록, 그래서 우리의 남한의 마을이 회복되면서 저 북한 마을이 회복되는 그런 꿈을 갖자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마을 목회의 원조는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로 돌아다니사 그들을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그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소위 사역의 3대 사역, 튜칭, 프리칭, 힐링 사역이 마을 중심으로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100년 전, 그러니까 1919년 3.1운동 당시 우리 조선 소위 개신교 신자가 한 20만 명 됐습니다. 소위 조선 전 인구가 1,500만이었으니까 우리 개신교 신자가 불과 1.25%밖에 되지 않는데 한국 사회, 당시 조선 사회, 그 민족의 희망이 되고 그리고 빛이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개신교 신자가 19.7%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걱정하는 그런 종교 같은 것을 우리가 부끄러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이 3.1 정신을 이어받아서, 그래서 이 민족의 희망이 되고 민족의 빛이 되어서 평화 통일을, 복음 통일로 이루어가는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법과 원칙을 세우고 다음 세대를 다른 세대가 아니라 복음의 세대, 믿음의 세대로 기어가는 그런 건강한 교회, 건강한 우리 마을을 이룩하는 그런 거룩한 교회가 꼭 되시기 위해서 이 말씀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00년 전 3.1절 때는 비록 적은 숫자였지만 이 민족의 희망이 되고 빛이 되었는데, 이제는 4분의 1이 가까이 되는 이 교인수를 가지고도 세상에 희망이 되고 빛이 되지 못하는 이 아픔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며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평화 통일, 복음 통일을 이루어가는 평화 연대를 통해서 저 북한 동포들을 저 질곡 속에서 해방시키고 남북이 평화적으로 하나 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모임이 더 의미 있고 복된 모임이 되게 해 주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